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가뭄과 이슬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삶에서 적당하고 적절하고 알맞은 상태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입고 거주하는 것, 운동을 하고 일을 하는 것, 우리를 둘러싼 주변 환경도 우리에게는 적절하게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과하거나 부족하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죠. 예컨대 과식, 과음, 과소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몸과 재산 그리고 평안한 상태를 망가뜨리겠죠. 반대로 운동 부족, 영양 결핍 이렇게 모자란 것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참 강한 것 같지만 사실 참 약한 것이 공기, 습도, 온도, 영양 이런 것들 중에서 우리가 무엇인가가 부족하면 우리는 건강을 잃기도 하고 우리의 컨디션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이런 것이 적절하지 않을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참 적절한 것은 우리에게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정에 또 우리의 각자의 삶의 매일을 살아가는 것도 이것을 위해서 건사하는 삶입니다. 적당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외부의 환경이 우리를 둘러싸고 어렵게 할 때 우리는 자주 적당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를 비롯해서 유난히 자연재해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찾아보니 작년 기상청 자료에 2020년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는 세계적으로 역대 가장 따뜻한 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기온 변동이 굉장히 이상 기후가 많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보면 작년 1월부터 3월까지는 그동안 국내 기온의 역대 상위에 1,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한 해 1월부터 3월이 거의 우리가 지금 그동안 관측했던 기온 중에서 가장 따뜻한 겨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월로 들어가면 또 하위 5위로 몹시 쌀쌀한 봄을 보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6월에는 이른 폭염으로 평균 기온과 폭염일수가 역대 1위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역대 최장 장마가 50일간 지속되면서 7월부터 8월 초순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8월, 9월에는 4개의 태풍이 상륙해서 수해를 일으켰고 10월에는 강수량과 일수가 역대 하위 2위를 기록할 만큼 가물었습니다. 11월 중순에는 전국 일평균 기온이 상위 1위인 날이 사흘 동안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1월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따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쭉 살펴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정상적인 달이 오히려 없었을 정도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남으셨습니까? 신기하죠? 이런 가운데 이런 지난해 태풍과 호우 피해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실제로 1조 2,500여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는 최근 연평균 피해액보다 3배에 가까운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실제로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자연재해가 우리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지난 한 해 농업, 수산업, 제조업 가리지 않고 전 분야에서 우리는 모두가 소득이 줄고 가게가 어려워지는 경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기술 문명이 발전하고 기후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어도 우리가 사는 근원인 땅과 하늘을 바꿔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인공 강우를 하고 댐과 저수지, 수로를 만들어도 하늘에서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결국엔 땅에 가뭄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죠. 사실 이 적당함이 무너진 모든 자리, 우리 기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무너진 자리가 가뭄이라고 또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건강의 가뭄, 재산의 가뭄, 정신적인 가뭄, 관계의 가뭄 이런 것들로 말입니다. 이러한 가뭄은 우리를 참 힘들게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가뭄을 겪었는데 이 가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가 진단해 보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십니다. 왜 이런 가뭄이 일어났는지, 왜 이것이 지속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비록 작년에 자연 재해가 지나가긴 했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히지 않는 이런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가뭄, 그리고 여전히 바이러스 기세가 등등함으로써 관계가 끊어지는, 수입이 줄어들고 활동이 위축되고 건강이 상해가는 그런 가뭄들을 말입니다.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것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가뭄의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단과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네,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은 6절 위에서 보시는 6절 말씀과 상응하고 있습니다. 이 6절 말씀과 9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이들에게 지금 가뭄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 9절의 앞부분이 6절의 압축, 요약 부분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많이 뿌리면 수확이 많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하고 도리어 적죠. 그리고 집에 가져간 소출과 품삯은 뚫어진 전대에 넣은 것처럼 술술 새어나가고 없어져 버립니다. 심지어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어 없애버리셨다라고 또 표현하죠. 그래서 그들은 의식주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적당한 공급을 받지 못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사로서, 우리의 의사이신 자신의 권위로서 이 증상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빨랐다라고 원인을 알려주시죠. 이 말씀도 아까 9절 앞부분이 6절과 이렇게 상응하는 것처럼 4절 말씀의 메아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시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것을 다시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살펴볼 때 병의 원인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겉보기에 좋은 것을 위해서 내실을 내버려 둔 것이죠. 마치 이와도 같습니다. 좋은 골격의 몸을 만들려고 운동을 열심히 하셨는데 정작 당신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왜요? 영양 결핍이거든요. 이렇게 말해주는 것과도 같죠. 다시 말해 지금 적절하지 못한 건강, 이 가뭄의 몸 상태를 가진 이유가 영적 가뭄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그 당시 복잡한 그 사회 구조 가운데 소출을 뺏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빚을 갚기도 해야 됐고요. 또 해충이 들거나 자연재해로 수확이 줄어들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적절한 상황의 모든 근원은 영적 결핍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핍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전을 황폐하게 놔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신들에게 황폐함을 가져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죠. 호흡으로부터 모든 부분에서 가물어지기 시작합니다. 메마르기 시작하죠. 마찬가지로 그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자신들이 메마르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했는데 이것에 끊어지는 제1순위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들이 성전을 황폐하게 그냥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당장 시급한 것이 물론 많았습니다. 빚도 갚아야 되고 자녀들도 먹여 살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먼저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이 그보다도 성전을 짓는 일이다. 성전을 너희들 안에 두는 일이다. 라고 학개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학개 선지자의 논조를 보면 이런 의사의 말과도 비슷합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그 상태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당장 빨리 몸 상태를 위해서 이 지금 상태의 두려움을 느끼고 다른 행동을 취하셔야 됩니다. 지금 병이 이만큼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신 지금 제 말을 안 들을 때가 아닙니다. 학개 선지자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이러한 논조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중에 지금 이 구절 중에 불어버리다라는 단어를 또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어버리다라는 단어는
말라기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코웃음치다라는 단어가 이 오늘 본문의 불어버리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원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구절을 보시면 유다 백성들은 성전 제사를 드리면서 코웃음치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런 그들이 성전을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제사도 소홀히 여긴데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코웃음 치시는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코웃음 쳤으니 하나님께서 코웃음 치면서 그 코의 호흡으로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불어버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들을 그들이 코웃음 쳤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불어버리시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경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본문 10절입니다. 본문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십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의 책임입니다. 의사의 책임이 아니라 의사의 처방을 따르지 않아서 부작용이 생긴 환자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죠. 결국 그들의 마음의 문제, 하나님을 두지 않은 영적 가뭄에 대한 결과는 무엇인가? 하늘과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하늘과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자연이 사람을 대적하고 적절한 기후가 없어지고 모두가 소득이 줄어드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죠. 이건 참으로 역설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 자신들의 집을 세우느라고 바빴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만족하기 위해서, 그들이 자족을 위해서, 그들이 적당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벽한 집에 너희가 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을지를 알 수 있습니다. 대다수 평범한 백성들은 사실 판벽한 집은 살 수 없었겠죠. 그냥 하루 먹고 살기도 바빴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그들이 정작 중요한 것은 모으는 데서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대규모 공사라고 하면서 우리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그런 것은 못한다. 그러니 우선 이거부터 해결하겠다라고 했는데 우선 그거부터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 생계를 해결을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재산은 점점 줄었습니다. 수입이 적어지고 그들이 듣는 뉴스에서는 계속 자연재해 소식이 들려오고 물가는 올라갑니다. 갚아야 될 빚은 커지고 실제로 들어오는 돈은 계속 세금으로 급한 생활비로 나갑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도대체 문제일까? 나는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고 모으고 집에 더 많이 쌓아놓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왜 자꾸 없어지지? 왜 자꾸 불어 없어지지? 왜 자꾸 소득이 깎여나가지?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을 그들 스스로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점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진단해 주시고 원인도 알려주시고 증상도 알려주십니다. 게다가 해법도 알려주시죠. 이 내용이 우리가 그동안 함께 살펴봤던 5절부터 오늘 본문의 11절의 핵심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너희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를 다 알려주고 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유다 백성이라면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이런 너무나도 좋은 의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께 나의 치료를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치료법은 분명합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속히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속히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성전 건축을 강조하셨을까? 황폐한 성전 대신 사실 그들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로 치면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지 못하는 환경이니까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 코로나를 없애주세요. 먼저 코로나가 없어지면 예배를 드릴게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생계가 너무 어려우니까 토요일 주일에도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예배 드리는 거 잠시 멈추겠습니다. 조금 괜찮아지면 예배 드릴게요. 사실 그렇게 해주셔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것은 유다 백성들의 생각일 뿐이었고 하나님의 뜻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참되시고 좋으신 뜻과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죠?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법 때문에가 아니라 실제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성인이 되었지만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님이 아무리 나이가 드셔도 부모님의 사랑과 인도, 지혜를 알려주시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녀는 더 많은 유익을 누리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그렇게 우리가 모셔야 될 분이 계십니다.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겠다는 약속은 성경에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자녀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시려는 그 약속, 그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려주고 가르쳐주면서 다시 이 아버지 하나님과 만나고 새 힘을 얻게 하시는, 인생의 행복을 얻게 하시는 그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예배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그리고 인생의 갈피를 찾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이죠. 그래서 이 성전을 짓고 먼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대로 행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받았던 약속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전으로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 있죠.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성전이신 주님 안에서 우리의 간구, 우리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그분 안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의 영적 가뭄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잠시 몸의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고 정신적인 압박, 곤궁과 가난, 다른 이들의 박해를 경험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우리의 가뭄이 점차 회복되기 시작하죠. 자, 이러한 회복의 치료책이 있는데도 귀 기울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황이 더욱더 심각해집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한재라는 단어가 바로 가뭄입니다. 한재라는 단어가 바로 가뭄을 말합니다. 모든 생명을 살아있게 하는 그 물이 적당량 있지 않으면 수분 부족이 되죠. 이 수분 부족으로 인해서 식물이 말라지고 또 토양이 황폐해지게 되죠. 대지가 가물어 메마른 사막이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것을 고집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환자가 처방책대로 하지 않으면 이 현상이 더욱더 가속화되겠죠. 아모스 4장 6절과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성읍에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밭중이로 너희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에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보시면 점점 더 상황이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이 정도에서 돌아와라. 돌아오지 않으면 이 정도가 된다. 이 정도에서 또 돌아오지 않느냐? 이 정도까지 간다. 계속 이것이 지금 이어지고 있죠.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자녀에겐 처음에 경고를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말을 듣지 않으면 점차 이제 엄하게 소리치면서 화내죠. 그런데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이제 매를 벌죠. 매를 들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진정으로 사는 길이라고 하시는데 그것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계속 불순종을 고집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마침내 그들과 세운 그 언약 가운데서 저주의 공식대로 실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징계를 하나씩 더해 가시죠. 왜 징계하십니까?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한재라는 단어가 이것을 떠올려 줍니다. 이 한재라는 단어로만 봐서는 사실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원어로 이 단어는 호렙이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한재와 비슷하게 4절과 9절에서는 황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의 원어는 하렙이라고 합니다. 사실 호렙, 하렙 하면 우리는 그렇게 잘 못 느끼지만 이것을 원어 그대로의 그 자음으로만 읽어보면 자음이 똑같습니다. H, R, B 이렇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상하고 있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뚜렷한 단어들로 연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호렙산. 여러분 이 호렙산 무엇으로 기억하십니까? 시내산의 다른 이름이 호렙산입니다. 이 호렙산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첫 번째 성막을 세웠습니다. 자, 성전 그리고 언약. 지금 이 키워드들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들이 성전을 세워야 되는 이유, 바로 그들이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셔도 그들에게 복을 주셔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을 행동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때려서라도 그 행동을 하게끔 만드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잘 알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 이제 성전도 건축하고 마음의 성전도 건축하면서 다시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 백성대로 사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러한 포괄적인 범위에서 볼 때 이제 우리의 가뭄에 이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뭄을 도대체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왜 주신 겁니까? 왜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시는 마음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해서 가뭄을 허락하시나요? 우리의 건강,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가뭄으로 허락하십니까? 우리는 이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쁘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악하신 분이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방금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끊고 온전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선한 의사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을 때 그대로 행해야겠죠. 그것이 우리의 가뭄을, 그것이 우리의 병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결하기 원하실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실 거고요. 또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백신과 처방과 정책들을 만들어서 점차 극복하게 하실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이유, 교회뿐만이 아니라 성도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공평하게 비를 내리시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항상 먼저 주의 백성들을 갱신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모든 회복과 치유의 시작점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매개체로 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이 거룩한 백성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기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영적 결핍, 영적 가뭄에 대해서 마주하게 하시고 이것을 해결하도록 요청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직면하도록 요청하시죠.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십니다. 너희의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의 성도 된 삶을 회복하라. 교회 공동체가 이 일을 위하여서 먼저 살라.
시급히 당장 이 일을 먼저 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촉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먼저 복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0절에 우리에게 실마리를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지금 가뭄에 대해서 이렇게 실컷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제목이 뭐였죠? 가뭄과 이슬입니다. 10절에서 이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슬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거하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건기인 4월에서부터 10월, 특별히 늦여름과 초가을 동안에 이 아침 이슬이 여름 수확 작물에 있어서 필수적이었다고 합니다. 성장하는데 이 이슬이 꼭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절에서처럼 만약 하늘에서 이슬이 그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곡식들이 햇볕에 마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슬이 그걸 방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이슬이 그쳐버리면 11절에서 나오는 세 가지 곡물들이 마른다고 합니다. 세 가지 기본 작물, 곡물과 새포도주 그리고 올리브 기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결국 사람과 가축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모든 노동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아 보이는 이슬이 공급되느냐 공급되지 않느냐는 가뭄이 시작되느냐 가뭄이 극복되느냐의 여부로도 판가름 납니다. 이러한 이슬은 하나님의 복의 상징으로도 성경에 종종 등장합니다. 우리 창세기 27장 28절. 자, 여러분 오늘 다른 거 다 까먹으셔도 괜찮고 죄송합니다. 그동안 조셨어도 이 말씀을 읽고 외우시고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자, 우리 28절 말씀 같이 우리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이슬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이슬의 복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민수기 11장 9절에서는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라고 말씀하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떡인 이 만나가 이 이슬과 같이 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슬도 우리의 생명의 활력과 유지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매일 베풀어 주시는 은혜, 밤마다 내렸잖아요. 그럼 매일 밤마다 내린 것 아닙니까? 매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살게 하시고 생명력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흔히 그것보다는 폭포수 같은 은혜, 한 방에 내리치는 은혜를 많이 간구합니다. 그렇죠? 소요도 로또 맞은 듯이 막 불어나고 의식주 걱정 안 하고 여행도 다니면서 호의호식하다가 한 번씩 전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필요할 때만 한 번씩 쾅 하고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감당치도 못하는 만나 주세요 하면서 그 만나 다 가지고 와서 부패하고 썩게 만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은 사실 굉장히 작아 보입니다. 하루 쓸 것 주십시오. 그러면 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실 이 기도가 우리가 염려 없이 사는 비결이라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대기업 회장과 있으면서 한 번만 그의 선물을 받아도 굉장히 큰 것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대기업 회장이 나와 매일같이 함께하면서 나의 필요한 것을 뭐든지 조건 없이 무한하게 제공해준다. 어떻습니까? 이게 작은 요청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이러한 기도입니다. 엄청난 기도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매일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필요한 것 내가 고민하지 않아도 적당한 때에 적당하게 맞춰주십시오. 이슬과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처해진 가뭄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으면서 우리는 이슬의 은혜를 매일 구해야 합니다. 그 이슬의 은혜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서서히 적셔나가고 우리의 가뭄을 점차 해결되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것을 요청합니까? 겸손을 요청하죠. 왜? 매일 기도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매일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건 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새벽이고 아침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대로 깨지고 말씀대로 회개하고 말씀 안에서 사명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을 포함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보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진정으로 살게 한다. 그 은혜가 바로 이슬의 은혜죠.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뭄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가뭄의 현실이 당면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이슬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슬의 은혜를 매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매일의 만나, 매일의 이슬을 구하러 나가는 우리에게 하루하루 살 힘을 허락하시고 그 하루하루 살 힘은 결코 우리에게 적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크게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모두 그렇게 이슬을 구하는 은혜로 산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슬이 비가 되어서 온 지면을, 온 열방을 적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로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슬을 충분히 매일 만끽하고 즐거워해야겠죠. 그래서 이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매일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과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예배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매일의 만나와 이슬을 구한다면 지금 우리는 비록 현장에 나와 뜨겁게 예배할 수 없지만 그러나 각자의 현장 가운데도 이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비를 못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슬은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적지 않은 이슬의 은혜로 풍성히 채워지시면서 이 가뭄의 모든 현실들을 하나하나씩 극복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칼빈의 글을 인용하면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들은 평화로운 때에 자신의 위대한 지조와 인내심을 자랑했으나 역경에 처하게 되자 그 자만심이 꺾이고 모든 것이 위선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신자는 이렇게 자기의 병이 증명됨으로써 경고를 받아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며 육에 대한 사악한 신뢰를 탈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맡겼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를 체험하며 이 힘에서 넉넉하고도 오히려 남음이 있는 보호를 받는다. 아멘. 매일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